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요단강이 끊어지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 기적 같은 사건 직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을 건너게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가 한 사람씩 택하여서 요단강 바닥에 있는 돌을 하나씩 메고 나와서 요단강 동쪽 편에 기념비를 세우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믿음과 순종으로 건넜다는 이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요단강 안에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우선 12개의 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9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수아는 요단강 가운데 언약궤를 메었던 제사장들의 발이 머물렀던 곳에 다른 12개의 돌을 세웠다. 근데 여러분, 요단강 한 복판에다가 이렇게 기념비를 세워두면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을 나오면 어떻게 되죠? 물이 다시 흐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물 속에 그것들이 다 묻혀버리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에 기념비가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볼 수가 없는 거죠. 있다는 건 알지만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요단강 건너편 길갈에 기념비를 또 세우게 됩니다. 20절 말씀인데요.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길갈에 세우고 라고 말씀을 하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이유는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을 했을 때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건널 수 없는 요단강 물이 끊어지고 그 강을 건너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단순히 요단강만을 건넜다는 과거의 하나의 사실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요단강을 건넜다는 사실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자들, 그러니까 이제 그 후에 태어날 다음 세대들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요단강을 건넜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기억을 갖게 해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당신들에게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훗날 당신들 자손이 그 돌들이 지닌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에 주님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 물이 끊기었다는 것과 언약궤가 요단강을 지날 때에 요단강 물이 끊기었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물이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을 때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범람 직전에 있는 요단강에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강물이 끊어지고 200만 명이 넘는 우리의 조상들이 이 요단강을 건넜던 것을 기념하여 세운 기념비다. 너희들은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또 지금도 여전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기억해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은 정말로 놀랐겠죠. 또 한편으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출애굽 이후의 세대들이니까, 물론 출애굽했을 당시에 20세 미만된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경험했던 세대들이 있겠죠. 하지만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넌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말로만 들었지 바다가 갈라졌다 이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 눈앞에서 정말로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강물이 끊기고 마른 땅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모들에게 말로만 들었던 사건을 이제는 실제로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넘실대던 요단 강물이 끊어지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걸어서 건너간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그 순간에 이들 안에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겠어요? 또 이들 안에 얼마나 큰 또 기대와 소망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가나안 땅 그까짓 거 금방 정복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와 소망들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이 아무리 강하고 그 성읍이 아무리 견고해도 이거 정복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의 기대와 믿음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 연약함이 뭘까요? 우리가 은혜도 잘 받지만 받은 은혜를 잘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기는 했지만 출애굽할 때 이들은 홍해를 건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조상들과 또 한 세대 앞선 세대들은 홍해를 건넌 것을 경험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좀 객관적으로 홍해 건넌 것과 요단강 건너는 것은 사실 그 스케일상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홍해는 바다예요. 말 그대로 강이 아니고 바다입니다. 저도 이집트를 갔을 때 홍해를 봤지만 물론 이 이집트 편에서 홍해 건너편이 보입니다. 하지만 바다입니다, 여러분. 바다. 이 길이가 4km가, 이 직선 거리가 4km가 넘습니다. 굉장히 멀어요. 그런데 그 홍해가 그냥 강물이 끊어진 몇백 미터 되는 그 강물이 끊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4km가 넘는 홍해가 그들 눈앞에서 그냥 쫙 갈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른 땅을 건너갔죠. 그 뒤에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들이 절반쯤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홍해를 덮어버리십니다. 그 강력한 애굽의 군대가 한순간에 다 이 홍해에서 수장된 것을 그들은 지켜보았습니다. 근데 그때의 충격은 여러분 요단강이 끊어진 것보다는 여러분 비교도 안 될 만큼의 충격과 또 한편으로는 감격과 기쁨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기쁨과 감격에 겨웠던지 홍해를 건넌 직후에 하나님 앞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의 찬양을 드립니다. 그 출애굽기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또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를 들고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감동과 감격이 3일밖에 안 갔다는 거예요. 3일 길을 걸어가니까 물이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3일 길에 물이 떨어지니까 목이 말라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곧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를 원망할 때마다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애굽에 그냥 계속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말을 끊임없이 원망할 때마다 합니다. 그 말한지 여러분, 그 말을 한 시점이 그 홍해가 갈라진 그 기적을 경험하고 3일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 그러한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왔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은혜를 너무 잘 잊어먹는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목사의 입장에서는 그게 조금 좋기는 합니다. 성도님들이 말씀을 잘 잊어먹어 주시면 했던 말씀을 또 해도 새로운 것 같으니까 목사 입장에서는 좋은 점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잘 잊어먹기 때문에 기억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역사를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넌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셔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이것을 끊임없이 기억하여 시간이 지나도 그 믿음 가지고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가나안 땅을 바로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족속들과 이제는 정복 전쟁을 해야 됩니다. 싸워서 그들의 성읍을 빼앗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치를 때 홍해를 갈라주신 것처럼 혹은 요단강을 끊어지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적으로만 그 땅을 차지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칼과 창을 부딪혀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 땅의 백성들과 싸워야 돼요.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요단강을 건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준다고 말씀하셨다. 가나안 땅은 우리의 차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것이다. 이 믿음이 계속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싸워 나가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믿음으로 살아야 그 믿음으로 살아간 오늘이 또 내일을 살아가는 나와 우리 자손들에게 믿음의 기념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 오늘이 내일 우리에게 믿음의 기념비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요단강을 건넌 기념비가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단강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냥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 말씀을 어제도 드렸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지나서 다시 태어난 민족입니다. 요단강을 지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것이 요단강을 지나갔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죽은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겁니다.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오직 예수님만 믿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념으로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자, 우리도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으로 산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요단강을 지난 사람들이에요.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그 기념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나는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세례입니다. 그 고백을 하신 분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식을 하는 건 그것을 교회 앞에서 공포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은 분들은 요단강을 건넌 기념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주님과 한 몸이라고 하는 이 확증, 그 확증의 기념비로 주신 것이 성찬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그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성찬을 했어요. 뭐 때문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려고. 여러분, 왜 이렇게 주님께서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영적인 기념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계속해서 세워가게 하시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 믿음이 계속해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으로 삽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필요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원히 지옥 갈 죄와 저주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는 끊임없는 연단과 시험이 있습니다. 두 번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연단과 여러분 고난은 더 있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고난과 시험이 더 심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자로 이 세상을 장악해서 임금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로 각오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가 정말 제대로 믿고 정말로 제대로 믿고 살아야지라고 각오했다면 또 한 가지 각오를 하셔야 돼요. 무슨 각오요? 내가 계속해서 시험과 또 마귀의 핍박을 받을 것이다. 끊임없는 연단 속에 나는 살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각오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그 땅을 차지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요단강을 건넜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뭐가 있습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이제부터 살아갑니다. 그때부터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정복 전쟁이 남아있는 겁니다. 당장 내 안에서부터 여전히 살아있는 내 육신의 소욕과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요, 사랑을 못합니다. 우리의 육신은요, 인내를 못해요. 우리의 육신은 용서를 못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러한 우리 내면에서부터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마귀의 역사를 무서워하거나 연단이나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요단강을 건넌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두려워하는 나는 죽었습니다. 근심과 걱정에 붙잡혀 사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나는 죽었어요. 제가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이 여기래요. 네가 안 죽은 것 같아도 주님이 너는 이미 죽었다고 선언하셨어요. 우리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너무 잘 받아들여요. 왜 받아들이세요? 그게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받아들이신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실제가 되기 전에 예수님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믿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겁니다. 근심하는 나, 걱정하는 나, 염려하는 나,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끌려가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주님과 하나 된 사람입니다. 세례 받은 사람이고 성찬 받은 사람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하면 그 믿음으로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모든 문제들과 부딪히라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으로 나는 살고 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바라보면 여러분, 때때로 죽을 것 같은 문제, 정말로 앞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문제, 여러분 그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문제 앞에 있어도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그 상황과 환경 앞에 있어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예요. 이미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할지언정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들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자녀예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절대 안 망해요. 절대 안 죽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 나는 죽었고 오직 예수 생명으로 산다고 하는 이 사실을 항상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기념비가 필요한 겁니다. 왜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안 죽은 것 같아요. 그때 다시 확인하셔야 돼요. 아, 나는 세례 받았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지금 살고 있지. 지금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 계시지.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사실은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기념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우리의 삶은 그 자체가 믿음의 기념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있었고 도무지 살 길이 보이지 않은 것 같은 상황들이 있었고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문제에 갇혀서 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들,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문제들도 많았어요. 정말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기념비가 있다는 사실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게 영적인 기념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 쓰는 예수 동행 일기도 그러한 중요한 믿음의 기념비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멸망당할 자였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우린 건진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신앙의 끝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곧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설교를 드렸을 겁니다. 내가 누군가와 교제하고 사느냐가 내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고 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비록 이 땅에 육신을 두고 살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기가 나에게도 기념비가 되지만 우리 자녀들이 또 언젠가 내 일기를 읽는 누군가에게 믿음의 기념비가 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구나. 그 목사님, 그 장로님, 그 집사님, 권사님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구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그 일기들이 언젠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것을 읽고 우리 부모님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네. 혹 우리 교회 여러분의 후대의 성도들이 그것을 읽고 우리 교회에 이런 믿음의 위대한 선배들이 있었네, 이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그 자체가 믿음의 기념비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의 시작에서 우리는 나눈 죽고 예수로 사는 은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눈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의 삶이 믿음의 기념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교의 신앙하면 그 순교의 신앙이 정말로 그 믿음 가지고 죽는, 그 믿음 가지고 순교하는 성도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순교의 신앙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순교의 신앙의 본질이 뭘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순교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총에 맞아 죽고 고문당해 죽고 어떻게 살해당해 죽고, 이것이 순교의 본질이 아니라 그분들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서 그 열매로 정말로 순교하는 열매가 나타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기록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저는 지금까지 예수 믿어왔지만 내 삶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혹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처럼, 혹은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 위를 막 걸어버린 것처럼 그런 기적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습니다. 아마 이런 분들 계실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냥 나의 삶은 그냥 평범해요. 그냥 평범한 일상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삶에는 그런 기적 없습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요, 그것은 진짜 영적인 실상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기록해야 할 믿음의 기념비는 어떤 기적을 쓰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기념비는 기적이 아니에요. 믿음의 기념비는 어떤 놀라운 성공을 기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기적 중의 기적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평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다 찢어버린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물어버린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기적이 뭡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던 것이 인생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기적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과 이제는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열려버린 겁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기념비의 핵심은 주님과 동행하는 일상의 삶을 기록하는 겁니다. 진짜 우리의 초점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누구를 만나도, 길을 걸어가도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신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가 누리게 되는 가장 놀라운 일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 속에 예수님과 동행했다는 증거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는 것이죠. 제가 다리를 다치고 2년의 수술과 재활 후에 드디어 목발을 떼게 되었습니다.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시기가 된 거예요. 한 2년 정도 지나서. 그때 제게는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부 담당 전도사님과 목발을 떼면 제가 청소년부 교사로 섬기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해놓은 게 있어서 청소년부 교사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제 영적인 상태는 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아이들한테 섬김을 받아야 될 상태였습니다. 그해 겨울에 겨울 수련회 교사로 참여하게 됐는데 순천에서 하는 예수전도단 청소년 연합 수련회였습니다. 제가 거기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뭔가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저녁 집회가 진행되던 이틀의 시간 동안에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히 정말 목이 새도록 부르짖어 다리 치료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정상적으로 뛰고 정상적으로 운동도 하고 정상적으로 걷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뭔가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았는데 아무런 기적도 안 일어났습니다. 아무런 기적도 안 일어났어요. 찬양을 할 때 뛸 때 저는 여전히 비틀거렸습니다. 딱 기도 끝나고 다시 찬양 시작하면 다리가 쌩쌩해져서 막 껑충껑충 뛸 줄 알았습니다. 점프를 딱 하네, 딱 내려오는 순간 비틀거렸습니다. 쓰러질 것 같았어요. 저에게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제 다리는 여전히 근육이 말라 있었고 걸을 때는 다리를 절면서 비틀거려야 했고 겨울에 눈길을 걸을 때면 그 눈길에서 순간순간 미끄러져야 했습니다. 저는 오른발잡이이기 때문에 또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오른발 오른손이 왼손에 비해서 훨씬 힘이 셉니다. 당연히 오른쪽 다리가 왼쪽 다리에 비해서 더 굵죠. 근데 여러분, 지금도 오른쪽 다리가 왼쪽 다리보다 훨씬 가늡니다. 미끄러운 목욕탕 바닥 위에 서 있으면 미세하게 오른쪽 다리가 이렇게 미끄러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게 균형이 잘 안 잡혀요. 지금도. 그러니까 목욕탕 미끄러운 바닥 위에 서 있으면 발이 살짝 미끄러져요. 계속 미끄러져 나가요. 그러면 한참 있다가 다시 다리를 정상으로 데리고 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후에 저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수련회가 끝난 후에 저는 끊임없이 주님을 찾는 사람이 됐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추운 겨울 1월달 새벽 예배를 시작해야겠다. 밖에 나가는데 한방눈이 내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눈길에 자주 미끄러진다고. 그래도 새벽에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 차를 놓치면 택시를 타고라도 갔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영적인 갈증이 생겼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다 참석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 속에서 저의 영적인 한계가 무너져 내리는 경험도 했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은혜도 경험했고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경험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있게 된 데는 그때 경험했던 은혜들이 있습니다. 제 오른 다리는요, 그때를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영적인 기념비입니다. 그럼 이 길갈에 세운 기념비를 세운 돌은 요단강 한 복판에 있었던 돌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요단강 한 복판에서 정말로 멋진 수석과 같은 그런 돌을 여기다가 이렇게 세워놨을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요단강 한 복판에 있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요단강 한 복판에 여러분 있었던 돌, 그 돌로 믿음의 기념비를 세웠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믿음의 기념비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그 현실 속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어떤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아도 여전히
그 언약궤를 짊어지고 서 있는 것, 여전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서 있는 것,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 그때만 요단강 바닥에서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쌓을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이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복판에서 뭐 하고 있었죠? 여전히 언약궤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 한복판에서 그들이 한 거는 여전히 언약궤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0만 명이 지나가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면 12명의 사람이 언약궤를 지었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육체적으로 지치겠어요? 근데 계속해서 그 언약궤만 붙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있죠.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 있습니다. 근데요, 그때만 드릴 수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때에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감사의 고백이 있어요. 그때만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때가 지나버리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때에만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념비는 그때 세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정말 도무지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건강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재정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요단강 한복판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기념비를 세울 기회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기회의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지금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일상의 삶에서 그런 어려운 일 없어도 괜찮아요.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는 건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기에서 드리는 감사의 고백, 그 어려운 시기에서 드리는 찬양, 그 어려운 시기에 드리는 믿음의 반응에서 기념비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반응, 감사의 고백, 찬양의 고백을 놓쳐버린다면 믿음의 기념비를 세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내 삶을 20년의 30년의 삶을 뒤돌아봤는데 믿음의 기념비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세운 이 믿음의 기념비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이 불로 심판하실 때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삶이 돼요. 여러분, 고 하용조 목사님 잘 아실 겁니다. 23살 때 1968년 8월입니다. 1년 동안 폐결핵 요양원에서 사셨습니다. 죽음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기로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하루라는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고 하용조 목사님이 23살 청년 시절에 폐결핵으로 죽음 직전에 몰려서 이 폐결핵 요양원에서 1년 동안 지내시면서 쓴 일기. 근데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홍정길 목사님이 그 책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후에 온누리교회 목회 설계도라고 하셨습니다. 23살 때 1년도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주님을 바라보면서 썼던 그 일기가 온누리교회, 한국교회 안에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지금도 그렇지만 그 온누리교회의 설계도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쓴 일기 속에 이후에 주님이 이루실 내용들이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10년 후, 20년 후를 주님은 다 아십니다.
지금은 죽을 것 같아도, 지금은 요단강 물에 빠져서 정말로 완전히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정복할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단강에 빠져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있어도 이후에 그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가 정복할 가나안 땅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주님을 바라보면 거기서부터 믿음의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밥을 먹더라도 주님과 함께 드십시오. 사람을 만나더라도 주님과 함께 만나세요. 기가 막힌 어려움을 겪어도 주님과 함께 겪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하루하루 성실하게 기록해 보세요. 여러분, 그 일기책이 여러분 10년 후, 20년 후 저는 여러분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읽혀지는 신앙 서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10년 후, 20년 후에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믿음의 기념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록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믿음의 기념비를 세워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